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전념했고, 또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배운 대로 힘써 실천하기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올려 돌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냥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 사도들부터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시작했고, 그 삶의 가르침을 옳게 받은 성도들 또한 그 말씀대로 또 삶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념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43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신앙과 또한 먹고 마시는 생활도 하나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런데 기준은 딱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사도들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증거되니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었잖아요. 옥토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니까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기적과 이사가 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본문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닌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의미가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저 말씀이 저대로 됐더니, 저 말씀을 저렇게 했더니, 와,
이게 되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구원이 도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다 나아갈 수 있도록입니다. 나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항상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각 사람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두려움, 벌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 나그네라는 것은 그 삶의 여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갈 때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 속에, 어떤 모습 속에, 어떤 것 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더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렇습니다. 함께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옳은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것은 강요로 인해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표가 여호와만을 택하고 섬기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
근데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것들을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게 44절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지냈어요. 이게 다 함께 지냈다는 게 다 공동체로 모여서 다 생활했다라는 의미보다 더 나가서는 뭐냐면 한 마음을 합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었잖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합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 성도들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품었어요. 그 함께 품은 마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이면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틀리지 않기에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그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이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들이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을 가지고 같이 얘도 쓰고 쟤도 쓰고 이런 의미보다 여기서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서로가 다 알고 있고 서로가 다 같은 마음을 품었기에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급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통용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저 사람도 이것이 필요할 거야. 나만 이것을 갖고 움켜쥐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필요한다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필요하겠지.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의 물건들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것은 모든 필수품을 공용으로 소유했다라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필요하니까 이건 나만이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필요하면 저 사람도 이것이 필요하겠지. 저 사람도 이것이 원하겠지. 그러면 저 사람이 먼저 써도 되겠지. 저 사람이 이걸 먼저 해도 되겠지. 입니다. 내가 다 이걸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갖고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 그리고 서로 협력,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함께 피어나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것만 채우고 그랬으니까 딱 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덜 채워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면,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배도 채워지고 저 사람 배도 채워지는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데 빚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없는 것을 빚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이걸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면 좀 그들의 모습이 좀 더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 손에 주어진 게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떼어서 나눠주라.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처음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거기에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한 제자처럼 이거를 몇 등분으로 나누고 이걸 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떼어서 준 거예요. 떼어서 줬는데 떼어서 줬잖아요. 그럼 여기 그 떼어진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떼어서 줬는데 여기 보니까 떼어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떼어줍니다. 또 있어요. 또 떼어줍니다. 또 있어요. 이걸 제자들이 좀 일찍 깨달았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떼어주니까 또 있는 거. 떼어주니까 또 있는 거예요. 없는 걸 준 게 아니라 있는 걸 떼어줬더니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확고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 다 나눠줬구나. 그리고 뒤돌아서 또 봤더니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떼어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누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이들이 이것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45절이에요. 4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재산을 팔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걸 서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팔아서 바치십시오가 아니에요. 각자들에게 필요한 것대로 공급되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쟁여져 있다나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통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또 나눔과 결실이 함께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거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에게 이것이 돌아가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또 베풀어 줄 수 있겠구나. 또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지 못한 걸 저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머리 밑에 각각의 지체는 어떠한 한 지체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필요해요. 그거를 초대교회가 보여준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능이, 그들의 것들이, 그들의 꿈들이, 그들의 비전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청년들은, 노인들은, 아이들은 한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각자 그들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하라고? 주님을 옳게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년을 믿었거나 몇십 년을 믿었거나 무슨 지위나 무슨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한번 볼까? 예수님 계셨을 때예요.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소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20절이요. 이 청년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걸 다 지켰어?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이요. 그 청년이 의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어요? 자기 것. 자기 것이었어요. 자기 것이 자기에게.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 것이 자기에게. 그런데 자기 것이 남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제한합니다. 난 이것도 지키고 난 이것도 지키고 난 이것도 지키고 다 했는데, 그래? 그럼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따라오는 것? 내 제자가 되는 것? 나와 함께 나가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내 손에 없어도 함께 되어지면, 떼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 다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였었어요. 떼어지면 내 손에 나에게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예수님은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던져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떼어주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떼니까, 나누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고, 그걸 성도들이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저렇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도 교회가 교회의 모습대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겁니다. 다. 각자의 모습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떼어줘야 하는 거고, 함께 공급받아야 하는 거고, 함께 나눠야 하는 거고,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떼어준 것을 채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전념하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이들의 모임들은 더 안정되고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경험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모이기가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가 전념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모이다라는 것은 정성을 들이다, 전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돼 있어요. 혹시 말씀 이거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 우선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전심으로 따라다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전념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나갔다라는 겁니다. 경험들을 하니까 그 경험이 계속대로 유지되도록 이들이 성도들이 함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습과 또 교회 바깥의 모습이 이들이 같게 된 거예요. 함께 모이면 이렇게, 또 집에서 모이면 이렇게 같이 떡을 떼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같은 식탁에 앉았다라는 의미.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같이 식탁에 앉은다는 의미가 뭐예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소속됐다라는 의미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테이블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부터 먼저, 교인들부터, 그 성도들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4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바로 저거였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신 것. 저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보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테이블에서부터,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들의 사회에서부터, 그들의 모임에서부터 이것들이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봉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영이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병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떼어주니까 채워지는 역사, 그들 속에서 나누어 주니까 채워지는 역사, 베풀어 주니까 채워지는 역사, 그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받은 것, 그들이 있는 것 속에서
이것들이 되어지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각자의 그 삶이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니,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결코 깨끗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인이 와서 씻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해서 나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예수들이 있느냐가 그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모습이 그랬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많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적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대로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잘해놓고도 주님한테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던 그들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습니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나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떼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여러분들의 달란트든 여러분들의 꿈들이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걸 떼어서 내 옆에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채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뒤 전후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앞뒤 전후좌우를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눈을 들어서 앞뒤 전후좌우가 아닌 이제 이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